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대한 성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견고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성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위로 올라가라, 중심으로 진입하라,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안전과 품위를 지킬 것이다. 이는 현대판 팍스 로마나, 즉 세상이 약속하는 평화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 마음 한켠에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라는 목소리가 마음 한켠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막스 베버는 그의 고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 그리고 소명에 근거한 직업관이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탄생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대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저 거대한 성, 세상이 말하는 그 성 안으로, 성공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제공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열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 화려한 그 중심지를 버리고 새벽 미명에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마주하지 않았던 한 사람,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성 안에 갇힌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통해 고독한 광야로 흘러가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주 바쁘고 성공적인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진 이후의 시간까지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많은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드신 예수님, 우리 같으면 다음 날 사역을 위해서 늦게까지 쉬면서 체력 보충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용한 곳, 고립된 곳, 격리된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광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레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1장 4절과 1장 12절에 나오는 광야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버나움 인근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불편함의 장소입니다. 아무와도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이 되어도 어디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강도나 야생동물을 만날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도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로 간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벗어나 고독의 자리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광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고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결과가 바로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장소, 그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이 바쁜 것만 끝내고 나면은 여유가 생기면은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 문제만 잘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던 바로 그때에 모든 일을 멈추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해야만 계속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내가 가진 책임, 내가 맡은 역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내가 돌봐야 하는 가정, 내가 일해야 하는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기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형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독한 광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광야로 나아가 세상의 소리와 단절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주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로 고독한 광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광야를 회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흐름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는 자리보다 필요가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재를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광야의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웅인 예수님이 사라지자 불안했습니다. 이제 막 인기를 얻고 있고 이제 막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 구석구석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이 찾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로마의 방식대로 도시에서 세력을 키우자고 넌지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동 계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가버나움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적을 베풀어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로서 갈릴리 인근 도시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육로상으로도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거쳐 이집트로 이어지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이 해변길이 지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인근에 로마의 세관도 있었고요. 이 가버나움 인근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소문이 퍼지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 전역에 삽시간에 확산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가 성공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 전 제국에 확산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야 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그 인기를 등에 업고 날개를 펼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성을 뒤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외된 지역, 여전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성공이 보장된 중심부를 떠나 도움이 필요한 주변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성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요. 끊임없이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기를 PR합니다. 자기를 브랜딩해서 잘 포장해서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처럼 만듭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효용감을 느끼며 내가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의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느껴지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중심부에 서기보다는 주변부로 나아가셨고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 그곳으로 정말 절박한 도움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에 유익하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가진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리를 가장 먼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갈릴리 주변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사람을 모으고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의 중심부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변을 향해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국의 중심부와 제국의 변방 모두를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야 하는 방향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중심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높임을 받는 자리보다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필요한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부정을 덮고 변화시키는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필요한 자리는 단지 갈릴리 주변부의 마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제일 피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흘러간 가장 충격적인 방향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 부정을 피하지 않고 덮으러가는 모습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말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함의 상징이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고립되는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사람, 평생을 부정한 채로 고립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입니다.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와 긍휼의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의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런 질병을 가진 한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고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을 치유해 주고자 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서 몸에 손을 대면서 나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읽으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나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쳐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부정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거룩함을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환을 통해 나병 환자를 온전히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율법에 기록된 정결 예식을 어기게 되고 예수님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가진 그 거룩함을 의도적으로 손을 대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거룩이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정을 뒤집었으므로 나병 환자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심으로 나병 환자는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면서 분노하고 애통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고립과 영적인 수치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로 인해 이 나병 환자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룩으로 부정을 덮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정한 자리,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모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깨끗한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덮기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부정함을 덮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의 부정함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움이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덮어지고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부정을 덮고 부정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복잡한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관계가 복잡한 자리,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닫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끼리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부정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부정을 덮고 부정을 바꾸어서 그것 또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부정을 덮으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거룩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 또한 더러운 죄와 이기심과 죄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가 가득한 중심에 머물지 않고 그 거대한 성 안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기를 힘입어서 높은 자리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주변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충만한 거룩함으로 부정을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흐름 위에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위해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흐름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부정을 외면하고 복잡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흐름 위에 있는지, 아니면 거룩으로 부정을 덮으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그 방향에,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